신앙생활이라는 이 구분이 있습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이요. 비슷한 용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차이가 분명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종교생활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한다면 그것도 좋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조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구분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이 나 중심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인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바꾸어서 나의 계획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인가, 이 질문의 대답의 여부에 따라서 아마 우리의 모습이 종교생활인지 아니면 신앙생활인지 아마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하나님의 계획, 이것과 관련한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9절에 보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또한 1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세 번의 표현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된 표현들이거든요. 경륜이라는 말은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이제 보자면 집을 관리한다, 어떤 조율한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경영하는 것, 이것을 바로 경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경영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시고 그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지만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큰 어떤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고, 또 어떤 유대인들에게는 거부하고 싶은 말씀이었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릴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그 계획을 이루는데 동참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이것들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요, 먼저 첫 번째로 한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부름을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 믿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시는, 동시에 다발적으로 변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먼저 부르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동시에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자신을 소개하고 모든 성도들 중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겸손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물론 그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분명 맞는 표현일 겁니다. 그런데
그의 과거가 그의 이력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게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죽일 기세로 찾아가서 그들을 매질하고 그들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아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고 고난당하게 하고 심지어 죽게까지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이 그 일을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죠. 이때 갑자기 강한 빛을 보고 엎드리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3일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다메섹의 한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게 하시고 그 안수를 통해서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그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에 조금 의아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더 합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이 아닐까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선택하는 것,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더 합당한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사실 우리의 생각에 더 합당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이방인 중에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믿고 칭찬과 명성이 자자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에게 직접 안수도 받았고요. 사람들 가운데 인정을 받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아마도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그 뒤의 내용들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넬료보다 더 합당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을 소개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그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어찌나 살기 등등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에게 가서 너가 안수하고 그에게 기름 부음을 주고 그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하라 라고 하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던 다메섹의 한 제자 아나니아도 처음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바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요 하면서 주저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사실 유대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기 등등한,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얼굴만 봐도 무언가 좀 무섭게 생긴 사람. 아마 사도 바울이 당시에 행했던 모습들로 인해서 그는 항상 눈매가 날카롭고 그렇게 매서운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참 많이 정말 그런 모습들로 그런 행위가 있으면 얼굴도 그렇게 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전혀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는 물론 바울이 유대인이어서 또 그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찍힌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그의 장점과 좋은 면들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가 앞으로 보여준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단점들은 아마 아까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모습들, 또 유대인,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도 있지만 그에게 장점들이 있어요. 아마도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가장 큰 장점은 열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목표가 세워지면 죽을 힘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일에도 앞장섰던 것 같아요. 그 일에 그래서 대제사장의 인정을 받고 그의 열심히 있는 모습이 아마 그 자리에까지 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학문적인 실력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성경은 물론이거니와 헬라 철학, 로마 철학을 다 섭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할 때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와 또한 스토아파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때 그들 가운데 어떤 말에 있어 논쟁함에 있어 밀리지 않을 정도로 그에게는 많은 철학적인 지식들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장점을 보시고 그를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어도 좋지 않은 과거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고 사용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 지역, 많은 이방 로마 헬라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며 살고 계신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할 때에 나의 생각에 그 계획을 가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와는 크게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이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는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다면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혜를 완성하는 계획 안에 있음을 알고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계획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두 번째 방법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두 번째 방법은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것, 교회를 통해서 비밀을 알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자 하니 악한 원수 마귀는 항상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권모술수를 사용하죠. 하지만 교회를 향한 마귀의 술수, 세상의 비방이 아무리 거칠다 하더라도 결국 교회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데요. 우리 말씀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계속되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것이 증명되어 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꼽자면 아마도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일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세속 권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놓쳐버리고 온전히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던 중세교회, 오늘날의 로마 카톨릭을 이야기하죠. 그들의 입장으로 보면 신생종교를 여겨지고 그들의 기득권을 어떤 빼앗아가는 적대적인 세력으로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들,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그렇게 눈에 가시였을 겁니다. 그러니 종교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죠.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 간에
오랜 전쟁이 이어질 만큼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를 했고요. 그 가운데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실제로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는 확장되었고요. 많은 이들이 참된 진리 안에서 은혜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제들의 어떤 부속품처럼 여겨졌던 것이어서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사제들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바른 진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죠. 물론 시간적으로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에 당하고 교회가 빛을 잃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분명한 바른 신앙을 계승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교회가 그 뿌리 중심을 잃지 않고 바르게 세워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요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세워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시고요 교회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세요. 생명에 이르는 지혜로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세워야만 합니다. 바울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단지 믿는 자들의 수만 늘어나게 하고 자신의 제자를 삼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이름은 빠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가는 곳마다 지역마다 세운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올려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만 합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마치 어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개척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또 선교지에 교회가 없는 곳에 우리가 헌금을 하고 또 그곳에 복음 전파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바른 진리 안에서 교회가 어그러지지 않게, 바른 신앙의 길에서 어긋나지 않게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 이것이 아마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닐까요? 거짓된 진리를 막고요,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믿음의 세대를 키워나가야 되고요, 예배가 예배되게 해야 되고요, 교회가 교회답게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동참해야 합니다. 교회가 때로는 사람이 하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잘못되어 나가는 것 같으면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요, 정말 우리가 바른 소리를 내야 된다면 다툼과 싸움으로 번지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말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교회가 바른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통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실상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이 한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요, 교회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한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한 사람, 아마 저도 한 사람이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다 한 사람이겠죠. 어떤 생각인가요? 내가 아니어도 돼 라는 생각이 오늘날 팽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의 신앙은 잘 지켜보자 라고 해서 그렇게
개인의 신앙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요, 무언가 내 개인의 신앙 이것만 지키고 내가 천국 가는 거에만 문제만 없으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둘러보면요, 나 아니어도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제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제가 안 해도요, 누군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당신께서 완성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럼 나는 더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왔는가라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아니어도 되지만, 나 한 사람 없어도 되지만, 그 생각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한번 물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맞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그럼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을 주신 것이 맞습니까? 나는 아니어도 돼,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정말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7절에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요,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은혜에 마음이 사무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쓰시고자 한다면 내가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심지어 매질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한, 실제로 죽을 뻔했던 일을 겪을지라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정말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냈다라는 거죠. 그러면 10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하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것,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 나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 이것이 단지 내게서 끝이 아니라 교회로 이어져서, 교회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은 분명 보잘것없다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나 한 사람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져 간다는 거죠. 나 하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가 아니고요, 나 하나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로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온몸이 다 아파서 아픈 게 아니잖아요. 손가락 하나만 상처가, 작은 상처가 나도 그렇게 아프잖아요. 그만큼 우리는요, 지체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사명 또한 서로 중요하게 부르심을 받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나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져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르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잘 감당해야 교회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내 신앙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불가해요. 내가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니어도 돼라는 생각, 이 생각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그렇게 수동적으로 억지로 그냥 그렇게 끌려가듯이 신앙생활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지, 하나님께 내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 한 사람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입장은 어떨까요? 교회의 입장이요, 아까 한 사람의 입장은 내가 아니어도 돼 라는 생각들이 많지만, 교회의 입장은, 제가 있었던 많은 교회들, 또 제가 보는 많은 교회들이요 때로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교회가 큰 일을 위해서, 정말 교회가 하고자 하는 큰 일을 위해서 소수의 몇 사람은 희생하고 배제해도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죠. 사실 이게 교회 입장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관념이에요. 특별히 사상으로 이야기하자면 공리주의라는 사상입니다. 소수의 행복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무시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큰 덩어리 집단을 위해서 소수는 무시되어지고 그렇게 희생을 강요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회의 이런 통념들이 교회 안에 적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움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시는데, 교회 안에서 때론 한 사람은 무시되어지고 있어요. 공동체만 강조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은 모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내 주변에 아파하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협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교회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한 사람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 아니 많은 성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사랑의 교회를 섬기셨던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이전에 주일 강단에서 하셨던 설교 하나가 참 오랫동안 아마 제 평생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눈앞에 있는 어느 날 이제 설교를 하다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고 어느 날 이제 설교를 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을 열으셔서 눈앞에 있는 수천의 성도들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아니 1년 전에도 그만큼의 숫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그게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 눈앞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 수천의 성도들이 앉아있는 게 너무나 이상하게 여겨지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가 하면, 자기는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만 보고 쫓아왔는데,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자기는 한 사람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수천의 성도들,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낯설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참 도전이 되었어요. 정말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욕심이 생길 때쯤에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내게 정말 원하시는 것, 그것은 교회를 크게 만들고 성장시키고 더 많은 수를 모이게 하는 것, 그것보다 먼저는 한 사람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우는 것이구나,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평동북교회가 한 사람이 양육되어지고 변화받고 세워지는 일에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 많은 수가 모이지 않을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다면, 그러한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애를 쓰고 힘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위한 신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비전에, 하나님을 위한 그 계획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생을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펴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한 사람임을 알고 인생을 바쳐서,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는 수고를 당할지라도 그렇게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였고, 그러한 일로 걱정하는 이들에 대해서 개념치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앞으로도 나는 더 열심을 낼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감당해 나아가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구원함에 이르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갈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나의 위치를 돌아보고 또 내게 주신 믿음과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이 나 한 사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